찬양의 능력, 능력의 찬양.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선포가 되고 찬양을 할 때에 그 말씀과 찬양이 나를 믿음의 능력자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풀어질 때에 오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미리 응답을 받고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확신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다 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쉽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실제로도 응답해 주시고 기도 중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꿈으로도 응답을 주셔서 오늘은 진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함께 해주시겠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을, 소를 제단 위에 제물을 갖춰놓고 그거를 태워서 주님께 연기를 흥향시키는 그 제사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삼성 핸드폰이 삼성전자 본사로 가게 될 때는 왜 갈까 생각해보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창조주께 피조물이 가는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좀 적었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창조주께 피조물이 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아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상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우리가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은 내 안에 옴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지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끔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내 안에 오십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이 하나 왔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습니다. 계속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의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수업도 예배가 되는 거고 걷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 근데 오늘 하나의 또 한 가지 영감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냥 걷지 말고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찬양하면 예배자로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하면 능력자로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은 나의 치료자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주님은 나의 축복이고, 주님은 나의 바위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린 주님은 하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증언하실지 지금 아이디어가 빡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박장로님한테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힘이시오, 목사님한테 주님은 나의 바위시고, 이명자 원사한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박 원사님한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이시고 치료자시고. 아멘. 지금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는 게 매일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마다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릴 때, 매일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건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연기를 흠양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계심을 보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을 증언하는 것, 찬양을 하면 주님을 전파하는 것, 주님을 전파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전파하면 주님의 능력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증언할 때 확실한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 확실히 증언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전파한다. 그런데 내가 입이 둔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다. 내가 입이 둔해서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 딱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찬양.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면 나도 찬양하고 내 영도 찬양하지만 앞에서 모자 쓰고 가는 할머니 옆에 보는 겁니다.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사랑을 느낄까? 저 양반은 뭐 좋은 일 있나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찬양하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년째 듣고 있는 칭찬이기도 하고 비난이기도 한 20년째 계속 칭찬과 비난이 공존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째 듣고 있는 칭찬과 비난은 무엇이냐면, 찬양할 때 혼자 이렇게 들썩이고 혼자 이렇게 흥분하고 술 취한 것처럼 아저씨처럼 춤추면서 찬양한다고. 아니 나이도 40 넘었는데 이제 그러다 죽어, 그러다 쓰러져.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술 먹은 사람이 웬 교회에서 임패 부리는 것 같다, 찬양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세상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춤출 생각이 제 의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주님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강의를 하든 내 모든 에너지를 주님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재물은 태워줘야 됩니다. 태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에너지는 영으로 만들고 주께로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비난의 소리는 많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누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사 김신근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부스러기 축복만으로도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고 이렇게 신명나고 이렇게 신나는 삶을 살게 된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기적이다. 어떻게 매주마다 광주 갑니까? 어떻게 매주마다 갑니까? 즐겁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억지로 오면은 억지로만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오면은 즐거웁니다. 장로님 만나면 좋은 거고, 관사님 만나면 좋은 거고, 목사님 뵈면 좋은 거고, 예배 드릴 때 좋은 거고, 무엇보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시니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더군다나 축복을 함께 해주실 거야.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이번 주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대적은 내가 해결할 거니 너는 찬양만 해. 너무 할렐루야였습니다. 너무 할렐루야. 찬양할 때 대적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대적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내가 분명히 괴롭혔는데, 저 사람 분명히 옥죄이고 감옥에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찬양을 안 해.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괴롭혔고 내가 때렸고 내가 분명히 속상하게 했고 내가 분명히 가둬둔 사람인데, 분명히 낙심해야지 정상인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체가 나를 태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누가 음향하실까? 하나님이 음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확실한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음 절이 은혜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큰 지진을 만들어서 같이, 심지어 온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나의 메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되면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 동료 교수님께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냐면, 나 작년에 국가에서 상 받았어.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모범 납세자 상 받았어. 세금 얼마 내셨는데요? 얼마를 냈거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냈는데 나는 상 안 줬는데, 나는 상 안 줬는데 왜 교수님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몰라, 하여튼 나는 상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상은 명예입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이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상을 받으면 다음번에 세금 문제가 있을 때 세금 조사를 1회 면제시켜 준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저에게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범 납세자 상만 있으면 세금 조사를 1회 면제시켜 준다라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모범 납세자 상이 없어도 찬양을 하며 모범 납세자 상처럼 모범 찬양상, 모범 찬양상, 모범 찬양상, 모범 찬양상, 아멘이 계속 나올 때까지 모범 찬양상, 모범 찬양상
찬양상을 받게 되면 삶에 있는 모든 세워조사, 자식조사, 건강조사, 안전 모든 것들을 싹 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할 때 나는 빛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연주만 해도, 다윗이 찬양만 해도 왕이 계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양을 할 때에 상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할 때 나의 몸도 상쾌하고 찬양을 듣는 이의 몸도 상쾌한 겁니다. 왜? 찬양을 할 때 내가 빛이 되면서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만 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를 찬양만 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작성하는데 기도도 많았고 고민이 많았고, 하나님 진짜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1%밖에 전달을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설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과 모든 문제 앞에 복병을 두시사 찬양만 하면 이 문제들이 떠나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전하라는 그 말. 그러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문제와 고민과 대적과 힘듦이 분명히 공존할 건데 입 열어서 찬양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병을 두사 대적이 떠나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절입니다. 주변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을 치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대국이라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야시엘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냥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대적하고 있기는 한데 너희는 그냥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만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열을 이루고 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찬양을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 유대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 치려온 자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을 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복병을 두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릎에다 찬양을 넣는 겁니다. 무릎에다가 찬양이라는 불주사를 넣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목이 아픕니다. 어깨가 결립니다. 찬양을 넣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넣으면 어깨에다가 무릎에다가 하나님의 복병을 두사 그 아픔까지도 치료하는 겁니다. 자녀가 속색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이놈의 자식 할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찬양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주님께서 복병을 두사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찬양은 뜨거운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찬양은 불주사와도 같은 겁니다. 찬양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찬양은
미리부터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찬송이 지금 내 주라는 강한 성에 달려있는 성문으로 비유가 된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성문이 강해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그 어떤 강포한 일, 황폐한 일, 파멸의 일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르자? 찬양을 부르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식물에다가 똑같은 하우스를 짓고 한쪽에는 세상의 음악, 락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는 클래식과 찬양을 번갈아 가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음악이 없는 식물들은 일반적인 성장률이 3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락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을 들어서 그런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잘 자라긴 했습니다. 락 음악과 시끄러운 음악을 들었을 때 평소보다는 잘 자랐는데 이상 증상가 생겼습니다. 뿌리가 시들고 병충해에 취약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더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에 병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클래식을 듣고 찬양을 들으니까 몇 프로 성장했나 봤더니 50%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물을 보니 그 뿌리의 잔뿌리가 퍼져나가면서 뿌리가 강해지고 잔뿌리가 많아졌다라는 실험의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찬양을 부르는 자는 겉으로도 물론 잘 되기도 하지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잔뿌리가 강해진다 이 말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내 영이 찬양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할 때 나의 육은 태우고 주께 영을 들여서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흥양하게끔 만드시는 것. 찬양을 할 때는 주님을 만나는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럼 내가 주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니 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내 육도 잘 되는 거고 영혼이 강건하면 내 육도 강건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뭐만 잘해도 된다? 찬양만 잘해도 된다. 찬양만 잘해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춤추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송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도 그러하리이다. 아멘. 찬양을 하는 건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구나. 찬양을 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찬양을 하는 것이겠구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백성 내가 지은 이유 딱 하나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은혜스러운 걸 알려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박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이
뒤로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걸 발견을 합니다. 지금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를 찬송하는 자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는 자는 그 자를 하나님이 그 자는 내가 지었나니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저 찬양하는 자는 저 자는 내가 지었나니 찬양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찬양의 도구로 주님께서 시원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찬양을 신명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저 찬양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볼 때마다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보기에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충성된 종, 일 잘하는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것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충성되게 찬양할 때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기준으로 그 앞절을 보면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이 자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라고 인정도 해주시지만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찬양하는 자에게 선물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마지막 절 내가 택한 자이며 마시게 할 것이라. 내가 택한 자이며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두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 보라라는 단어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이 말은 이전에 백성들이 안 보고 있었구나. 보라 보면 되는데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안 보고 있었구나. 이제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보라 주님께서 분명히 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안이 열리사 보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고 이 교회와 직장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말씀도 진짜 은혜로운데 영문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 성경은 I am creating 만들 건데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만들 건데 그 다음 구절에 영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있다. 지금 있다. There is 있다. 여기는 한글 성경은 이제 나타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it is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저번 주 설교와 맥이 맞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뒷구절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사
나를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사 그 소원 누가 행동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영문 성경에는 there it is 이미 있다 아멘 이미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이게 실감이 나려면 마음속에 주님께 품은 그 소원을 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만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만한 그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담아서 내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영어로는 there it is라고 이야기하고 뒷문장이 뭐냐면 do you see it 보여? do you see it 보여? 그러면 이미 있으니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면 무엇이다? 찬양.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면 무엇이다? 찬양. 찬양만 잘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찬양할 때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내가 제단에 불태워져서 나를 드려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써 찬양할 때 주님은 이 연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진짜 찬양이 능력이 있구나, 진짜 찬양이 역사이 크구나, 이거를 꼭 성도님들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여러 번 간증드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쓰러졌다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살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도 쓰러지고, 대학교에서 집에 오다가도 쓰러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도 쓰러지고, 정신 차리면 벤치에 누워있고, 정신 차리면 지하철에 누워있고, 정신 차리면 양호실에 누워있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이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 이게 낫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그때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 하는데, 그때 느껴서 내가 매 하는데, 내가 매 하는데 머리에서 온몸에 진동이 왔고, 그때 알아요. 이거 주님이다. 내가 매 하는데 머리에서 진동이 오면 이거 뭐라 말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주님 치료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게 저한테 치료약인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근데 주님은 한 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매만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걸 경험을 해서 찬양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찬양하는 입술의 능력을 두사 불어주는, 우리 칠판을 보면 칠판 밑에 분필가루가 엄청 많습니다. 칠판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밑에 칠판 여기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주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뭐냐면 찬양하는 그 입술의 능력을 주사, 내 말을 네 입에 주사, 즉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입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인 겁니다. 능력의 입술인 겁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매 할 때 아멘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매 할 때 모든 문제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명나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이겠구나. 그리고 찬양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순간이구나. 근데 그 귀한 순간이면 조금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찬양하는 것이라면, 오늘 설교 말씀 이후부터 집에 나가면서도 계단 내려가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술예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행복하기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나 아파 이러지 말고, 나 아파 이러지 말고 거기다가 찬양으로 김신근 전도사를 치료하신 그날의 주님이시여, 나도 내가 맹할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속이 너무 상하니까 내가 맹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찬양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찬양을 누구보다 신명나게 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매일마다 삶에서 주님께 매일마다 제사 드리면서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